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사도적 교회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반 전통적인 교회는 항상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뭐가 어떻게 끝날 건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도적 교회는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통 계시가 잘못된 줄 아는데, 계시는 직통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진짜 계시죠. 그런데 이 직통 계시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으로 말씀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누구 통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마치 뜨거운 물을 이 샤워하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 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게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 성경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한다.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야 미안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줄 수가 없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성경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너는 나의 악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한 21년 전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나의 악기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썼던 그 책만 가지고 난리예요. 나는 20년 전보다 훨씬 성장했고 내가 하는 하나님은 20년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것만 집착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란 같은데 그 꿈에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엄청나게 꿈과 환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최요한 사도하고 황영주 선지자, 요번에 선지자 안수 받았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 책 보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헤드라이트를 보았다든지, 뭐 헤드라이트가 뭐 4개가 됐다든지, 그런 얘기 뭐 성경에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난 사건을 가지고도 오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약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땅을 보고 4가지 밭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가 많은 그 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길가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옥토밭이 있었다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땅을 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걱정하는 새 봤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중나는 새를 가지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지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관을,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꿈을 얘기한다거나 무슨 예언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지들이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도 역사하지만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지난번 12월 달에요, 그 12월 이 인텐시브를 하는데 한 2,400만 원인가가 펑크가 날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 WLI 인텐시브 코스가 2,400만 원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1,000만 원을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1,000만 원 이거 나한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여기도 이 WL에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HIM 컨퍼런스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되는 편을 선택했어요. 왜? 내 인생 자체가 그런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고, 그 WRI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졌고, 이번 컨퍼런스가 엄청나게 하여튼 어려운 컨퍼런스였어요. 마지막까지 딱 했는데요, 한 5,000만 원이 적자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옛날에도 우리 컨퍼런스를 하다가 돈이 모자랐는데 끝나고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모자란 것은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채웠어요. 19번째 컨퍼런스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펑크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이나 펑크가 났어요. 그랬을 때 제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저는요, 끝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저께까지 그 5천만 원이 다 채워졌어요. 많은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고 500만 원 헌금하고 800만 원 헌금하고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그게 완전히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HIM이나 WLI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해결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저 책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불에 대해서, 권능의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개혁의 불을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권능의 불이 임하고 예배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개혁의 불이 임해야 이 더 콜을 할 수 있고 자이언트 킬러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는 이 권능의 불이나 예배의 불이나 개혁의 불을, 세 가지 불을 선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받으면 항상 이 메시지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꿈에서 어떤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자꾸만 옛날에 했던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할 것이고 또 이 죄를 저지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비난을 받을 텐데 내 입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제가 오늘 아침에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왜냐하면 저는 신방을 가거나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말씀 전하러 가면 그날 아침이나 그 전날 아침에 꿈을 줘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제가 인도함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지금 이 하베스트락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오고 계속해서 이곳에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게로부터 흐르는 어떤 옛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요, 가게에 흐르는 그 옛사람을 제거하고 가게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을 뭐로 생각을 했었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요단강을 죽음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너무 세상의 삶이 어려우니까 요단강을 죽음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게 한때 한 300~400년 동안 그렇게 요단강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요단강은 그 죽음이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걸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요단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단강이 뭡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저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요단강은 형식주의야. 교회 안에 있는 형식주의.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그냥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베시타락 교회는 지금 아주 자유스럽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굳어져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묵도하고 그 다음에 성신낭독하고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다 굳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요단강인데 바로 형식주의의 요단강이야. 형식주의가 교회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교인들한테 없어요. 저는 수많은 교회에 가서 부목사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대부분 그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회 때 한번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때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회의하러 들어왔지 무슨 간증하러 들어왔냐 화를 내는 거야. 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여러분 형식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이 뭐예요? 그랬더니 상식주의라는 거예요. 상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교회 안에서 은행원들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서 건축이 안 됩니다. 왜? 상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리로만 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숫자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주의가 붙잡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요단강은 세속주의야.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뭘 빼앗아가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세상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 없이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 세상이나 그 다음에 교회나 똑같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요단강 건너서 지금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의 현대적인 의미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제가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현대적인 여리고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첫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오늘 현대적인 이 여리고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가르쳐 줬던 것이 너무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게 바로 가계의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계의 저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 가나안 땅 그 다음 아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부전선, 이 중부전선 이것들을 승리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난공불락처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세우게 된다면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요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저주의 말을 했었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죠. 열왕기상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 500년 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500년 후에. 그런데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나타나 가지고 야, 여리고가 이렇게 좋은데 여리고를 다시 세우자. 이 사람은 그 여리고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엘 사람 베델이 여리고를 지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수아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했던 저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대로.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지었을 때 그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끊어지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19절에는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위치도 좋고, 여러분 그 여리고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정말 위치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강산이고 산도 멋있고 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사과가 이렇게 좀 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올리브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그 과일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엘리사한테 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 물에다가 하나님 주신 계시를 따라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쳐지고 여리고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강하게 흐르는 저주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첫 번째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었냐면요, 제가 그 첫날 금식을 하는데 뭘 보여주느냐면 꿈에, 저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중간쯤 지역에 보면 그 아메사탕 그 사탕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은 사탕을 사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반은 이제 옛날에는 그 분방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헌금을 냈어요. 분방 공부, 여러분 그런 시대 교회 다니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분방 공부 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가 첫째 날 금식을 해서 아침 꿈에 나타난 게 뭐냐면 그것을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돈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열어놓은 첫 번째 단추였기 때문에 그것은 너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여러분, 돈은 얼마인데 뭐 몇 전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셔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두 번째 또 불러오거든요. 세 번째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어요. 그래서 담배 한 번 안 피웠던 사람이 다시 피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피우면 어때요? 두 번 피우는 건 너무 쉬워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꿈을 꾸는데 또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만화방, 여러분 그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화방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늘 이렇게 오는 만화를 가서 보는 만화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만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소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사 칠성이 까불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 장로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다가 위에 보니까 무슨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정비석이라고 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벌레 먹은 장미, 이런 소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봤더니 거기에 그 이상한 야리꾸리단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음란물하고는 비교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그 소설에서 뭐 장미가 벌레 먹었다 하는 그 정도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런 걸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너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만약에 정말 어렸을 때 이런 거 보지 않고 늘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네 눈에 채웠다고 한다면 너의 생각이 밝고 네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네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을 텐데, 어렸을 때 그런 음울한 얘기들, 어두운 얘기들이 내 안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그 삶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생각이, 그리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꿈에 제가 읽었던 만화, 책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너 그걸 회개하라. 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옛날에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에 계속해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또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면요,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당동에 있는 이 총회신학교를 가는데 그 당시에 11시만 되면요, 그때가 이제 체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조지 포먼하고 무하메드 알리가 이렇게 골프 시합을 하는데 그때 꼭 11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포먼하고 무하메드 알리가 그 권투 했던 거 보신 분 있어요? 그때 뭐 굉장했어요. 뭐 그때 뭐 다른 스포츠도 없고 하여튼 이 권투 시합, 홍수환이라든가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꼭 채플 시간에 꼭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채플 시간 재미도 없고 그냥 뭐 말씀도 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밤낮 그 메마른 말씀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이 권투 시합만 있으면 제가 상도 다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시청을 했어. 근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신학교 보낸 것은 예배 시간 빼먹고 권투 보라고 한 것이 아닌데 너 왜 그랬느냐,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였냐면요, MBC 권투 주일날 9시에 8시에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요 뭐 장정구 뭐 김득구 옛날에 그 권투 선수들한테 꼭 그 9시에 해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 예배를 하면은요 그 9시에 끝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가요 그 권투 시합 보려고요 먼저 사람들한테 기도를 막 시켜놓고 저는 그냥 빨리 나와서 권투 봤어요. 새서울교회 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 문을 그 신학교 때 권투 보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네가 목회할 때마다 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매일 꿈으로 저를 추적해 오시는데 제가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안에 있었던 죄의 근원들을 다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이 죄를 받아들였던 그런 첫 번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렸을 때 문을 열어줘 가지고 지금도 그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서 자기 어머니 젖꼭지 문 것까지 회개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를 대단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21일 금식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뭐 더 잘하신 분도 많겠지만 저는 21일이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일 날 되니까요 제 몸에 뭐 부스럼 같은 것들이 다 나오고요 마치 욥이 그 피부병 걸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그냥 오늘 끝낼래요. 하루를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 평생 섬기렵니다 하는 그 찬송이 20일 날 제가 도무지 힘들었을 때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딱 그 찬송이 터져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20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나에게 아주 새로운 힘을 주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문제를 완전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20일을 금식을 하고 그래요. 이번에는 무슨 금식이냐고 했더니 이제는 성도들의 가계 죄를 해결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계의 죄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 개인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고백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의 그 가계에 흐르는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을 또 그 20일을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때는 꿈을 꾸기만 하면 왜 그렇게 많은 그 저주들이 나타나는지, 그 꿈에 보면은요, 이상한 그 화장실 같은 것들이, 그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막 분뇨가 막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 지금 이 성도들 안에 있는 가게에 흐르는 것들이 마치 그 화장실에 있는 오물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난 맺힌 막 귀신들이 막 나타나고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돼요. 우리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어떤 귀신이 그 가정에 들어왔으면 그 귀신이요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면서 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의 그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그런 가계에 흐르는 그 연약함들, 그 죄악들과 그 옛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일을 금식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가정마다 가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끊는 일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우리 부목사님 얘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을 갔더니요, 완전히 그 집에는 그 사모님이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이곳에는 이런가 했더니 거기에는 단명 귀신이 있는 거예요. 단명 귀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도 50대 이전에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도 50대 이전에 돌아가셨대요. 또 사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이 가정 안에 단명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구나 하면서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고 끊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아주 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65세 정도 됐나? 여러분, 이 가게 안에 되풀이되는 죄악들, 어떤 경우는 정말 몸이 꼭 간이 안 좋은 그런 가게들은 계속해서 간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뼈가 잘 부러져요. 또 항상 뼈가 잘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 내력이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정말 우리 교회인들 한 사람에서 찾아가서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결정적으로 가게에 흐르는 죄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뉴질랜드에 가서 알게 됐어요.
때 그 뉴질랜드 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뉴질랜드의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었어요.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을 해도 전혀 마음이 열리질 않고, 또 그곳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 이 영상을 틀어놓으면 웬만하면 다 감동을 받거든요. 나하고 하야한 거 웬만하면 다 감동받고, 미국 교회 가서도 그것만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데, 그걸 틀어줘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에 그 일제시대 막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막 가다 놓고 그 다음에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는데, 나한테까지 회초리를 막 때리려고 일본 헌병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꿈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이 뉴질랜드가 일본 침략을 받았나 보니까 일본 침략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침략을 받은 그런 나라에 가보면 그런 나라에 침략을 했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가 해서 또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꿈에 이 교회 목사님 아들 지금 예배 인도자를 다시 결혼을 시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교회 전도사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살고 애들도 둘이나 낳았는데 날 보고 결혼식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해가지고 결혼식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결혼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참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반주자를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주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그 부모님들한테 갔더니 그 처녀 그 부모님이 완전히 거부를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춘 남녀가, 야,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그냥 동침해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그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화분을 다 던져버리고 막 마이크를 다 던져버리고 교회를 아주 박살내버렸대.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그 교회가 예배 갱신하고 그냥 뭐 200일을 그냥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말 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완전히 자기 딸을 그렇게 망쳐놨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해봤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저렇게 처녀를 임신하게 하고 또 강제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그 오클랜드 사회에 다 이름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고등계 순사였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일제시대 때 순사,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뭐가 역사했냐면 그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했던 그런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가게에 흐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제 둘이 이렇게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 결혼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 안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 그것 때문에 늘 그 자녀들의 마음속 예배를 인도해도 그것이 거쳐지지 않았고 또 그 예배를 해봐야 별로 사람들이 별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가 침체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제 다음 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부흥의 마지막 날 다른 거 하지 말고 결혼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애 처음으로 부흥회 가서 결혼식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에서 있는 그 결혼식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게에 그 되풀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제 생에 붕에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꿈을 통해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었고 이 교회에 그렇게 700일이 예배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흩어버리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저주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결혼식 양가 부모가 없이 두 사람만 크라이스트 처치에 가서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결혼에는 반드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십니다. 예전에 부모 없이 사람들의 축복 없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가서 결혼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어떤 저주가 이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들에게 둘러 친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 이봉로 그리고 신부 김윤아 이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매 아버지가 비록 여기에 오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이렇게 안아줄 때 유나 자매 아버지의 사랑이, 축복이 오늘 이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유나 자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지금 제가 대신해서 이 딸에게 붓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앓이 했던 이 딸에게 아비 어미의 사랑이 대신해서 부어질지어다. 오늘 이 딸에게 아비 어미의 사랑이, 축복이 부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모든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완전히 다 녹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저 사정을 알고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저런 사정을 전혀 몰랐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가 하나 됐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줄 몰랐어요. 저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제 그 우리 유나 아버지 어머니 그 일제시대 때 고등계 순사에 여기 흐르고 있는 그 부모님한테 찾아갔어요. 5년 동안 찾아가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아, 네가 복로가 사위를 향해서 네가 정말 복로가, 그러면서 또 애들을 보더니 애들이 이렇게 예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전화도 안 받았던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이 사건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땅에서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사도적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어놓는 것을 이 땅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렸어요. 정말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도저히 우리로서는 사람들의 그 문제, 그 아버지들이 한번 원치 않는 결혼을 하면 끝까지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결혼식을 통해서 가게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완전히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그런 계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신 계시가 중요한지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먼저 이런 사람은 좀 앞에 나와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하신 분들,
오늘 그런 사람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분들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억눌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나오셔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